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니다. 우리 꼭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자. 오죽하면 이름을 이기자로 했겠어요. 우리 돌아가신 장로님이 인도하셨던 이기자 성도가 있었어요. 오죽하면 이기자라고 했겠어요. 따라서 합시다. 백이자. 이 백이자 하니까 조금 이상하죠. 이기자가 제격인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까 교회 내려오기 전에 그 기독교 방송에서 만락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설교 제목이 뭐였나 하냐면 교회를 떠나지 말자. 교회 제목, 교회 설교 제목이 교회를 떠나지 말자. 다는 안 들어봤는데 그래도 그 아버지 목사님이 읽어놓은 아주 복된 교회, 만락교회인데 이제 아들이 이렇게 이었습니다. 근데 거기도 요즘에 그런 것 같아요. 여의도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걱정이 많답니다. 여러분 이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기시기를 축원하는 거예요. 한 번씩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쳐다보고 계실 때가 있어요. 그럼 한번 옆에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한번 날카롭게 한번 째려보세요. 얘 어떤가? 이길 만한 믿음이 있나? 현찮은 믿음인가? 엉망진창 믿음인가? 여러분 이동원 목사님 아시죠? 여기 그 국민일보 이렇게 칼럼에 나에 어떤 그 분이 썼더라고. 이동원 목사님 강해설교가 대한민국에서 유명하시고 그랬는데 그 아드님이 미국에 있는데 암으로 돌아가셨더라고요.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 목사님이 생때 같던 아들 암으로 갔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7가지라던가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7가지를 이렇게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회자가 됐어요. 얼마 안의 일이었습니다. 세상은요 이렇게 양 뒤죽박죽 막 흘러가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하고요? 예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은 변함이 없잖아요. 그거 하나 붙들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분명한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그 다음에 과정이 있어요. 불교 같지 않아. 불교 무슨 사람들이 그래요. 종교를 선택하는 이유가 여가선영 하는데 참 좋고 인격 수양하는데 참 좋고 그럽니다. 만약에 기독교가 그 수준이라고 한다면 선택 잘못한 거지. 멋지게 인생 쾌락적이고 즐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기독교는요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요 세계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는 역사예요. 그런 고집이 좀 있어봐요. 응?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는 구원의 역사다. 입에서 이런 말 좀 나가보시라고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해요. 그 역사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연이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배경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감독자가 돼가지고요. 연출하시는 거예요. 그 속에 마귀도 꼽사리 껴가지고 자꾸만 역사해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요. 희노애락이 많은 거예요. 희노애락이 참 많아요. 지금의 인류의 역사는 감독이신 하나님의 연출이 발휘되는 여러분 분명하고 선명한 구원의 역사다. 아멘. 거기에 우리가 여러분 주연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그러니까 감독이 이래라 하면 이래고 저래라 하면 저래는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우리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의 애굽에서 애굽 탈출의 역사가 여러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이 많이 사용합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가나안에 간 이스라엘 구원의 탈출의 역사는요.
뭐의 축소판이냐면 우리가 늘 구원의 축소판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구원의 축소판. 거기를 보면 오늘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주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살이 430년 만에 탈출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원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바로의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준비해 놓습니다. 10가지를 통해서 결국은 바로가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앞에 홍해 바다가 갈로막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으로 바다를 갈르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셨어요. 끝까지 저항하는 애국 군대가 뒤를 쫓아옵니다. 시퍼런 칼을 가지고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막 쫓아오는데요. 아주 그냥 발 뒤꿈치까지 쫓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홍해를 합치김으로 말미암아 그 애국 군대를 바닷속에 수장하셨더라. 드디어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4라고 하는 숫자는 고난의 숫자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여러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여러분 저들을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보여주시고요. 만나도 주시고 메추라기도 주시고 양식도 주시고 물도 주시고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십니다. 법 없는 민족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율법도 그들에게 주셨잖아요. 법 없는 민족이 되지 말라고 말씀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광야는요, 저 이스라엘 백성 애굽에서 갓바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훈련하는 장소예요. 수련하는 장소예요. 때로는 징계하는 장소가 광야였었어요. 광야. 아말렉 전쟁이 있었으나 기도로 승리하게 해주시고 드디어 40년 걸려서 가나안 땅, 적벅거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이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출애굽의 역사예요. 거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축소판 구원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 하나의 영적인 도회다. 지도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이란 세상에서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구원하셔가지고 광야 생활을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시고 그러다가 정작 우리의 목적지인 영적 가나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다가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영원한 입성을 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영생동당 여러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처럼 저나 여러분의 지금 영적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교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셨잖아요. 그죠? 알고 계시죠? 역시 교회 생활이에요. 이스라엘 이 광야 생활에서 여러분 뭐 했습니까?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영적 광야 생활,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에도 실패는 있다. 실패는 있다. 안 실패하기를 원하지만 실패도 있다. 그래서 그 실패를 벗어나야 됩니다. 그 실패에서 이겨야 됩니다. 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실패하지 않기 위하여. 그들을 거울 삼아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것 한 4가지 정도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이 예배에 진심으로 충성하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백성을 불러내심이 뭐였느냐라고 하면 광야에서 저들이 나를 섬기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애굽에서 불러내셨대요. 여러분 이것이 섬기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출애굽기 3장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그랬어요. 섬기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 받고 구원도 하고 교회 다니는 이유는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구원하심도 이 예배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 받으시기를. 이 땅에 그리스도인의 중요 사명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예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사명이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득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여러분 하나님이 부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한 게 뭔데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예배예요. 예배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실패하면 전체가 실패된다니까요. 불안합니다. 세상이 불안해요.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걱정되는 거예요. 예배가 실패하면 우리 구원의 역사도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하나님께 예배를 최선을 다해야 돼요. 이게 술성수 달아야 되는데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출애굽기 20장에 말씀하셔요. 우리 주일이에요.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주일 성수에 빨간불이 자꾸만 들어와. 속상하고 걱정이 있네.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빨간불이 자꾸만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조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세상 풍조가 그렇게 만들고. 풍조의 교인들이 힘없이 동화되어 따라가고 있어요. 힘없이 동화되어. 제가 큰 대형교회 어떤 목사님 이야기 나는 것을 들었어요. 되게 걱정됐대. 대형교회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빨간불이 들어왔어요. 코로나 이제 지긋지긋한 코로나인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 마음이 더 풀어진 거예요. 서슴없이 풀어졌습니다. 이상해요. 여러분 세상 풍조가 그렇게 만들고 있고요. 그 풍조의 교인들이 힘없이 동화되어 따라가고 있고요. 살아가려니 따를 수밖에 없게 된 세상 향락에 그렇게 됐어요.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예배를 멀리하면 하나님이 멀어지게 돼 있어요. 믿음 흐려지게 돼 있단 말이죠. 신앙이 위축이 되고 믿음도 사라지게 돼요. 결국 세상에 깊이 동화되어 세상의 사람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마다 여러분 별별 여러 가지 방법을 다 쓰는데 근데 힘들다고 그러더라고요. 힘들다고. 그래서 주일날 자꾸 안 나오니까 그러면 토요일날로 옮기자. 그래갖고 토요일날 했는데 토요일날 그러니까 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놀러 가는데 왜 목사님 그때 예배합니까? 주말 약 늘어야 되는데. 별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안 된대요. 큰일 났답니다. 사람은 큰일이지만 하나님은 안 큰일일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 이 세상이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일 성수를 무시하는 불신하는 바람이 너무 거세게 지금 우리 주변을 불어대끼고 있는 거예요. 너무 겁나게 불어대끼는 거예요. 그래 오히려 성도들이요 그 불신의 대세에 그냥 맥없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히 하면 분명합니다. 믿음이 떨어집니다. 은혜가 바닥을 이룹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처럼 분명합니다. 실패합니다. 우리의 궁극적으로 갈 목적지를 잃어버립니다. 중요한 예배에 전심하셔야 구원의 실패를 막을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우리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살아가셔야 돼요.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이게 참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가지고 어느 날 어떤 때는 그냥 속상하기 짝이 없어요. 다리 목사 강단에서 옛날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 그렇대요. 바위덩어리 바위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이것이 우리의 도리예요. 내가 사랑하고 내가 목숨 걸고 목숨 지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뭐에 내가 순종하겠느냐고요. 응? 그런 기본의 믿음의 양식도 없는 겁니까? 이제까지 목숨 걸고 살아왔던 그 주님께 대한 그 주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순종도 내가 지킬 만한 힘이 없느냐고요. 그 말씀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3절과 6절에 너는 이같이 야곱 족속에 이르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하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순종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은혜를 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순종할 때. 이제부터 저들은 애굽의 잔재를 버려야 했어요.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몇 년 만에 나왔어요? 어떤 사람이 애들 데리고 기러기 아빠가 됐어요.
엄마는 애들 데리고 미국에 가서 이제 코올리게 초등학생짜리를 데리고서 이제 미국에 들어갔어요. 아빠는 열심히 돈 벌어다 줘야 돼요. 사업이 안 되니까 그래갖고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빌려갖고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떨어지면 득달같이 전화. 왜 돈 안 보내주는 거예요, 여보? 뭐 하고 있는 거야? 하고 그냥 또 꺼가지고 보내주고 사업 조금 되면 그걸 갖고. 그런데 애들이 1년, 2년 살으니까 한국말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한국의 정신을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에요. 부정할 수 없어요. 그렇다고 나쁘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환경이 지배를 사람은 당하니까. 그러니까 430년 만에 나오니까 430년 만에 나오는데 오죽하겠느냐고요. 그래도 유대민족이니까 그 정신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430년에 나오니까 애굽 잔재들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그걸 하나님은 좀 빼내고 싶어요. 정신적이건 육신적이건 물질적이건 그들 속에 있는 여러분 애굽의 잔재를 좀 하나님이 빼버리고 싶어요. 버리기는 쉽지 않으나 버려야 해요. 그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애굽에 있는 것을 좀 청산해야 돼요. 좀 버려야 돼요. 그래서 버리지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 40년을 허락한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도 안 빠졌어. 여러분 광야 생활, 즉 교회 생활은요, 미안하지만 버리는 생활이에요. 광야 생활 같은 교회 생활을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과감히 빨리 버리는 성도도 있지만 쥐꼬리만큼 조금씩 조금씩 버리는 사람도 있고 그마저도 안 버리는 사람이 있어. 교회 생활은 버리는 과정이다. 이스라엘은 애굽을 그리워하고 만족하지 못해가지고 원망불평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것이 광야 40년 생활의 흔적들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원망. 자기들의 이기적인 필요에 따라서 이방신 끌어들여갖고 그 난잡하게 이방신 섬기고 이래다가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예요. 이러다가 실패했어요. 자기 욕심에, 자기 이기심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수준대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고함치고 발버둥 쳤던 그들이 실패한 거예요. 실패했어요. 지금 우리도 다르지 않다. 세상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았으면 이제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 것이에요. 여러분 깡그리 버려서 홀라당 다 버릴 수는 없어. 솔직히 고백합니다. 세상적인 가치라든가 사고라든가 수단이라든가 방법들이라든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대로 따라가지 말고 좀 저항 좀 해보는 거예요. 좀 저항도 해보고 이거 하면 안 된다고 하면 고집도 피워보고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요 세상 성경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에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여러분들이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냐고요. 네? 근데 걷다가 다 숨겨두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야 여러분들인데, 저 여러분들, 하나님의 법이 하는 것도 없는 거예요. 없는 것도. 바위에다가 다 이게 결연 치는 것 같아요. 전혀. 저나 여러분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돼요. 그런데요. 새 하늘나라 하나님의 시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광야 40년이 더 필요한 건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사고로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크리스찬답게 사회생활하며 직장생활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불법과 불의를 멀리하고 뇌물을 멀리하고 죄와 타협하지 말고 세상 사람들 수단과 타협하지 말며 솔직히 자신은 없는데 그래도 고집은 좀 한번 피워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라고 저거 하면 안 된다고 따라가더라도 저항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항은. 예? 저러면 안 된다고 말은 해볼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속절없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치와 향락 좀 멀리하고
이처럼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 궁극적 목적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목적이고 그가 크리스찬의 목적이지 무슨 뭐 이 땅에서 뭐 이건희 회장이 여러분 참 굉장한 업적을 일어나셨는데 돌아가셨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식들한테 좋은 일만 시켜놓고 가셨어요.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 때 우리의 목적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는요, 인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인은 세상의 바로가 아니라니까요. 응?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예요? 세상이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고요. 세상도 아니에요. 우리의 주인은 뭐예요? 나를 끄집어낸 하나님이 있었잖아요. 주가 우리의 주인이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건 지극히 당연해요. 출애굽 13장 22절에 보니까 숫곳에서 바람 광야 끝 에담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기둥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수자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그런 모습으로 그런 방법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애굽에 완전하게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애굽에 물들어 있는 사람, 그 물들어 있는 거 빼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애기새 때부터 믿으면 자연히 들어가겠는데 머리 다 커서 믿으면 어떡하고 참 더럽게 없네. 응? 그게 남편들 인도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 싸가지 방통이고 애 같으면 저 패라고 해서 끄고 나가고 싶은데 저 패일 수 없네 또. 그렇게 이게 답답한 거예요. 430년 애굽에 찌들어 살았던 사람이 애굽에서 광야 생활을 하고 하나님이 좀 빼내렸더니 그렇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430년 만에 나왔는데 전혀 생소한 다른 세상으로 나왔어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뭘 먹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더군다나 살아가기 척박한 광야라고 하는 광야를 걸어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 인도 없으면요 살아가기 굉장히 뻑뻑하고 힘들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십니다. 구름기둥이 이렇게 떠오르면요 막 이삿짐 싸가지고 어깨 딱 짊어지고 갑시다 하고 막 가는 거예요. 구름기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구름기둥이 딱 멈춰요. 멈췄네? 그러면 야 빨리빨리 텐트 쳐 해갖고 탁 치고서 하나님 벗게 그 뭡니까 성막 간에다 모시고 주변에 쭉 둘러가지고 딱 지치고 여러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침에 일어나니까 움직여요. 저녁에 멈춰요. 그러면 또 멈춰 이삿짐 풀어놔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붕 떠오르네. 그러면 또 이삿짐 싸요. 그리고 팍 또 가요. 그러다가 멈추면 또 이삿짐 내려놔요. 그리고 그냥 거기다 텐트 치고 살아요. 그러다 어느 날은 하나님이 쥐어당장냥 1년, 2년, 3년, 4년, 5년 막 그렇게까지 그냥 길게 구름기둥, 불기둥이 머물러 있으면요 10년이건 20년 거기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예요. 하나님의 쌓인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도자 모세에게요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모세 보고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이래라. 그러면 모세는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그랬어요. 지도자도 필요해요. 교회도 더 필요해요. 오늘날 광야 같은 교회 생활하는데 교회 생활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네?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한 거예요. 세상에서 성경 말씀에 가르침이 없으면 선악을 구별할 수가 없어요. 무엇이 바르면 그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닥터 때문에 요즘에 또 우리나라가 알려놨어요. 교황님이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랬더라고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들도 구원받을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어쨌든 돌려서 구원받게 해야 되죠. 그러나 동성애 자체가 하나님이 인정했다는 얘기는 아닌데 오해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대로 살아가야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여러분 우리에게 엄연히 있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 따라서 이러다 그러다 그렇게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요 놀라운 우리의 안내서가 지침이 되고요.
갈 길을 알려주고요. 성도의 삶이 뭔지를 알려주고요. 소망이 뭔지를 알려주고 크리스찬의 삶이 무언지를 알려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성령 인도를 받지 못하면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없어요. 흔들리고 방황하는 나 자신도 이끌 수 없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 곁에 안 계시면. 성령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으면 나는 방황하는 갈대예요. 여러분 그렇게 돼요. 성령이 도심이 없으면 죄의 방황 속에서 여러분 빠져서 할 수밖에 없어요. 헤어나지를 거기서 못하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힘을 주시는 것이 성령님이에요. 아멘. 마지막 여러분 소망의 삶을 살아가실 축원합니다. 크리스찬들의 목적 지향을 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갈 곳은 하나님 나라예요. 이 땅이 아니에요. 이 땅이 목적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의 목적지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이 땅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주리라고 한 약속 땅이에요. 이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과 소망의 땅입니다. 이 가나안을 향하여 출애굽하였고 광야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광야가 여러분 목적지가 아니고 정착지가 아니라니까요.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고 교회 다니는 목적이 거기에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 땅이 축복의 정착지가 아니라니까요. 이것은 거치는 곳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나그네에 지나지 않아요. 우리가 갈 곳이 어딘가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뭔가요? 이 세상의 목적이고 정착지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예수 믿는 이유가 세상이고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사실 여러분 우리는 참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즐기지도 못하고 단풍 지금 설악산에 단풍 엄청나게 잘 졌을 텐데 거기도 한번 차 타고 가끔 입구 사고 메고 도시락 싸갖고 한번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지도 못하고 주일날 이게 뭐예요? 앉아가지고 사랑은 예수 믿는 사람이 건강하게 천년만년 100살 200살까지 사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굉장히 손해보고 나는 병들어 있기 때문에 나는 아프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손해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해. 너무 기가 막히게 억울해. 쓰지도 못하고. 왜 우리가 이게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바울이 그랬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위에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는 더 불쌍한 자다. 이생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어머 억울해. 우리보다 훨씬 100배, 1000배 잘 살고 멋지게 훌륭하게 쾌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셌거든요. 그거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손해봐라. 억울해. 여러분 우리 죽어서 천국 가야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목적이에요. 예수 믿는 이유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참고 견디고 믿음으로 이기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건데 거기에 있어요. 천국을 위해 목숨 버리고 순교의 자리에 여러분 갔던 사람들 다 그거예요. 천국은 실존하는 세계예요. 그래서 천국에는요 아픔도 눈물도 전쟁도 고통도 죽음 가난 이별 질병 두려움이 없는 곳이랍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로 3절로 4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우리를 불러내셨잖아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나라에 가게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광야 생활, 교회라고 하는 광야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실패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안 실패해야 돼요. 실패하지 않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에 불러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백성이 광야에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섬김을 받으려고 예배예요. 예배 성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하셔야 되고요. 반드시 성경 말씀과 성령 인도를 우리 꼭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늘을 소망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교회가 실패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야 승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광야 생활을 살아가고 있는 나그네입니다.